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제 죄를 지어도 될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어도 될까?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을까? 16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내주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나를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 종인지 알 수 있다. 내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내가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에게 굴복한다면, 죄의 타협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죄가 원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말이 뭐냐 하면 죄의 종으로 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가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순종이고 다른 대상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해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 종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갈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지금 실제 위치는 의의 종이다. 우리가 내 사람굴로 따지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따져보면 죄의 종이지 나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의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원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건데 지금 내 소속은 내 실제 주소는 의의 종입니다. 자, 의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죄에게 가서 굴복하겠는가? 죄가 하자는 대로 하겠는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죄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인데
의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게 가서 굴복하면 되겠느냐. 내 옷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거는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내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전에 우리가 정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부정과 불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주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주소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실상은 의인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의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21절에 그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은 심히 부끄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죄의 종은 죄에게 굴복하고 가봐야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내 지체를 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전에 죄에 묶여 있을 때는 사망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누구에게 내줄 거냐? 죄에게 내줄 거냐? 하나님께 내줄 거냐? 말씀에 내줄 거냐? 다른 생각에 내줄 거냐? 말씀에 내줄 거냐? 아니면 환경에 내줄 거냐? 말씀에 내줄 거냐? 아니면 문제에 내줄 거냐? 나를 누구한테 내줄 거냐? 누구한테 내주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득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도둑질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받느냐면 하도 율법 하니까 그건 율법 아니냐고, 율법 시대에 나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1조는 율법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율법 전입니다. 그리고 그건 구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좀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말씀 찾기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는 너무너무 잘 드린다.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곡식을 갖다 놓고 우리 같으면 크게 놀죠. 그냥 뭐 저울로 달든지 아니면 뒷방으로 하든지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콩알을 늘어놓고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나 니 거, 9개 내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철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해야 할 모습을 못 지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다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정말 소득이 흘러가지 않도록,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11조 한번 해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떼먹어도 보고 그러면 여지없이 다른 데서 그 이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둔한 머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말려도 드리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하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지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발견할 때 순종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데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50편을 봅니다. 시편 150편 끝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하느냐 하면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는데 뭔가 걸림이 있습니까?
걸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다른 옷을, 엉뚱한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정직하십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고 하셨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지체를 내드리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도 순종할 생각을 안 한다면, 결정을 안 한다면 나는 다른 옷을 입는 겁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쁘시죠? 네,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우리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원수 마귀가 제일 골치 아픈 존재였는데 주님이 꺾어버리셨어요. 그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권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크신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됩니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게 안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티에서 서라, 반대편에 서란 얘기입니다. 마귀 반대편에 서란 얘기. 예수 이름으로 가. 어떤 어지럼증이 오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고 즉각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즉각 반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가. 옆에서 왜 그래? 아,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이 오든 어떤 증상이 오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가. 그렇게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죠? 17절에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은 어디에서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모이게 만들어요. 자꾸 모이게 만드는데 모였을 때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돼야 돼요. 어디에서나 되는 그 삶이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어디서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장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No problem.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원수를 꺾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는 사단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어느 곳에서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를 붙잡고는 못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는 문제가 자꾸 커져가지고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환경 가지고는 감사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눌러버려요. 형편 될 때 감사하려면 못합니다. 형편이 눌러버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들어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 안 하고 감사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옷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그렇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원수를 꺾어 놓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는 건 원수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도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혼란을 주지 하나님 절대로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도 안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때로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은혜를 입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려웠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복잡하게 안 합니다. 사단이 혼란을 주지 하나님 혼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원수 사단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게 왜 이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구원하셨어요. 의인 만드셨어요. 나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원수를 꺾어 놓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책임지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배 안에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누리지 못했을 때 문제였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환경을 다스려 버립니다. 잠잠하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잠재우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날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원수마귀를 꺾어 놓으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니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 오늘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